15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양육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소재를 담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의미들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새 소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가 알죠. 우리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들을 낳을 존재죠. 아들을 낳을 존재인데 뱀이 사단이 여자의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토하여 낸다. 물을 토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방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방심한 모습들입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룰이 필요 없습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열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겁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당당한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당하였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진행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힘이 없고 늙은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쳐져서 행진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 뒤에서 교묘하게 공격을 해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가고 또 사람을 상하고 하고 하는 이런 비겁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꼭 갚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 사울에 의해서 그리고 완전히 사울 왕과의 전쟁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분명하게 짚고한 거예요. 그리고 멸절하고 너 기억해? 아말렉을 기억해? 그리고 분명히 이거 심판하고 멸절시킬 거야. 사단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간교한 모습, 사단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방심하였을 때 또 지치고 피곤하였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악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 또 뭔가 그 정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뒤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피곤해 늘어져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공격해오는 것이 이게 사탄이에요. 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런 일들을 조작하고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전에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나바와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처음 생긴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팔아서, 땅을 팔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했어요. 그것이 그 공동체가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있었어요. 근데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팔아서 바치어서 이것 우리 공동체를 쓰십시오 하고 내놓았어요. 근데 그때 성령을 속이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안에 자기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만 바쳤는데 이게 땅의 전부라고, 땅을 판 것을 전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겉으로 보였을 때 그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로 해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눈에는 그의 자기의 목도 챙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구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아나니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뒤에 있는 삽비라가 또 그 남편이 죽은, 장사 지내고 있는 그 가운데 또 찾아왔어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도 동일하게 이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교묘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죽입니다. 이 일은 교회 공동체에게 놀라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모습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동안에 있었던 성전에서 모였던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런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전혀 천지차예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신약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생겨난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전, 그 성전의 겉에 보여주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흙이었고 먼지였고 짐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흙이었던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했던 짓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약에 와서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일을 하니까 교회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즉시로 그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거죠. 오늘 사단이 이런 것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우리가 방심하였을 때, 피곤하였을 때, 몸이 여러 가지로 약한 자들이 모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탄은 이것을 서슴지 않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나도 과거의 습성에 보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노는 이 선행을 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선행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의 죄로 평가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율법과 행함 이런 것들, 그 도덕과 윤리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물을 성령을 뜻할 때 물을 사용합니다. 성령을 또 말씀을 이야기할 때 또 물로도 해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물을 통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 바닷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부분은 건너뛰어서 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이것은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게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부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요즘 정계 안에 요즘 그 뉴스 중에서 이제 특검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 동정녀 마리아 그가 내가 어머니다라는 것이.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이가 그 문선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죠. 사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도 통일해요. 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규합해서 똑같이 보니까 이단 우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대적하는 것 같더니 그 속을 이렇게 보니까 뒤쳐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정확한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서 그들이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 요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막 너무 속이 상해다가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이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내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 안에서 잘되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도덕 윤리를 잘 지키면 된다는 맞는다는 이 생각으로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거짓 증거와 거짓 선지자와 표적으로 속여서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홍수가처럼 물이 떠내려가서 사람과 집과 짐승을 다 휩쓸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휩쓸려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홍수에 가면 보면 송아지도 둥둥 떠 있고, 뭐 개도 돼지도 둥둥 떠 있고, 집도 둥둥 떠내려가고, 그곳에 홍수가 나면 다 휩쓸리듯이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다 휩쓸려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인 척 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거짓으로 속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휩쓸려 가니까, 다 그 길로 가니까, 그 큰 길로 가니까 그곳에 같이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여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물론 잘 되죠. 그리스도용으로 납니다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게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아닌 거예요. 잘 될 거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썩을 내잖아요. 잘 돼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잘 돼. 내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시험과 환난이 돌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뜻이 있어요. 정확한 뜻을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은 허공에 짓는 개소리예요. 응?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진짜를. 그 전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알아듣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그 정말 양육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귀가 없으니까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위로라고 얘기해? 그 뒤에 가가지고는 막 화를 내요. 차마 내가 목사님이니까 말을 안 했지 그랬지. 근데 권사님이니까 말을 안 했지 그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고방식으로 갔다고 이게 맞아 옳다 그러면 그곳 안에서 그 속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돼. 이 율법 지키면 돼. 너는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써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봐, 성경을 갖다가 자기 오독하면서 성경에 써 있어. 복음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인본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봐,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2단 3단들도 성경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미혹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를 증명해. 그러면 너의 상급이 쌓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습관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기 양심적으로 봤을 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앞에 거짓말 성령을 속이는 거짓에 대해서는 마음에 그것보다도 그것이 꺼릴 수는 있었을런지 몰라도 그 다음 자기가 얻는 이익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피값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그러기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그 겉사람을 단돌이 하는 데만 막 공을 쓰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말에 열광을 해요. 복음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에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사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물어보네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목사님, 교수님, 저한테는 목회 현장에 가야 됩니다. 목회에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 성경은 성경이고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싸해요. 멋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부분은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서 내 확신이 있으면
삶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의 방식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규율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방법.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가 좀 바른 성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런지 어쩔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복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행, 그것이 좋은 거야. 구제, 얼마나 선한 거야? 그것이 좋은 거야. 그것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젊을 때 한국 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등장했어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부흥이 되는 것으로 소문이 나고 그분이 지은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베스트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한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끼리 놀면 뭐하냐, 밖에 나가가지고 그들한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를 증명하고 보여라. 그래야 그들이 알아듣고 교회로 오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직접 부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도전을 받고 그분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다시 쳐다보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모으려고 뭐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아서 그들에게 박수 소리 듣고 그들을 모아놓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미혹된 생각들을 그대로 심어주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 생각 안에 오염된 사람들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이 무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왕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땅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모래와 먼지가 대부분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땅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흡수하는 땅. 물이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안 나요. 물이 흙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이러한 특성, 기후의 특성에 맞는 작물밖에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건조한 물내림이 좋은 땅에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필요한 물을 와야 될 때는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셔요. 그 특성상 차가운 공기가 그 땅으로 오면서 이슬로 바뀌어서 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벼농사가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작물들이 자랄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 땅은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물을 끌어다가 뭘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면 농작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맛있는 정말 고급 와인이나 그 포도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메마른 땅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해서 그 물을 쏟아내도 홍수가 나도 땅으로 다 흡수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탄이 용이 토해내는 강물을 덮칠지라도 그 재앙이 와도 땅이 다 흡수하듯이 내가 그때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엎어서 양육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없으면 흙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해요. 그래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도덕 윤리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으로 저 정도면 괜찮지.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명예, 그렇다한 저분 장로님이셔요. 저 사람은요 어떤 뭐 선한 이런 명망 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나를 삼고 있으면 내가 흙이에요 먼지라는 말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똥이다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흙이었는데 먼지인데 그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담긴 존재가 되어서 내가 이제 의미가 되었어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야는 흙이야 먼지야를 인식하고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홍수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물을 다 흡수해 보호해준다. 그것이 그것에서 어떻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그 방법이, 거기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서 나는 흙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보호이고 양육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그 타이타닉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칼럼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얼음 빙하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떠들썩하게 광고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파산이 됐어요. 파손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보트를 타고 다 구조를 시키고 나중에 젊은 남자들은 이제 그 안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들은 그 바다를 향해서 떠내려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은 좀 부유물을 좋은 것을 가져가지고 그것으로 그 유지를 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것을 혼자서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아무것도 못 구해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몸 하나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부유물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서 그 사람을 같이 부유물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곧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깔아앉는 거예요. 어느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신사가, 중년의 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 신사가 뭐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니요,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부유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생명을 갖게 된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중년 남자는 그대로 그 물속에서 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왜 갑자기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 났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뻔히 죽어.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다 되었어. 내가 이제
남겨진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던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명성 있게 뭔가를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건 다 뒤로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다 되었는데 당신은 아직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 당신도 복음이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줘도 괜찮다는 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공격하고 환난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으로 보호가 된 거예요. 양육이 된 거예요. 이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젊은이에게 양도했다는 것이, 이건 이 일을 경험한 젊은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게 되고 간증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고 이게 문제가 인 것이 아니라 이 중년 남자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환란 속에서도 세상의 분류 속의 생각들을 끄집어 그것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보여주는 고백된 자기를 지킨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쭉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서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돌마다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돌에 맞아 순교하였지만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는 이미 우리는 다 된 자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안에 그 홍수가 강물이 떠내려가 그 홍수가 하더라도 이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땅을 벌려서 그 흡수하는 물을 다 삼키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죠. 믿는 자예요. 남은 자예요. 여자를 공격해도 여전히 안전하니까 이제 여자의 남은 자 교회, 그들에게 이젠 그 남은 자요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13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를 안자라고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은 내가 예수를 알아들었어. 그와 그런 것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보다 더 그것을 더 큰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게 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군요. 이제는 내가 그것은 허상인 줄 알고 실체가 그리스도의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에요. 오늘 이 증언의 고백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마귀 사탄은 끝까지 남아서 이 땅에서 그의 일을 할 거예요. 뭐예요? 홍수를 내게 하고 우리를 휩쓸리게 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단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양육될 때까지. 그는 그 용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치러가면서 왔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양육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우리가 받는 훈련과 양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해요.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거, 잘생긴 나, 젊은 나, 내가 명예가 있는 나, 많이 배운 나, 내가 자부심을 하고 있는 그 내가 나야를 죽고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을 하는. 그래야 뭐가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가 되니까. 그것으로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 자부심이야 너는. 그 자랑을 두고 단언하고 고백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자랑스러운 너희에게 내가 단언하여 고백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는 아무나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DNA 씨를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형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이 말은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단언하건대 너한테 얘기한다. 고백한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형제요. 내가 이제 얘기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다. 하고 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날마다 죽으시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유 계시록의 이 말씀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영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날마다 내가 나야는 죽습니다. 응? 나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내가 나야는 죽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산고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훈련이. 이것이 아프야 되는 양육이에요.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을 느낍니다.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생각하는 제 생각에 생각나는 이미지는 뭐냐면 어시장에 물고기들이 막 잡은 어시장이라 아니라 바다 위에서겠죠. 물을 막 뛰었을 때 막 물고기들이 바닥바닥 뛰는 거 있잖아요. 번쩍번쩍 뛰는 거. 이것처럼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또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을 때 안팎으로 들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게 생명력을 진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것이 펄쩍펄쩍 뛰는 그런 생명력, 생동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깨어서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사 이 속에서 놀라운 아주 좋은 감동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내 안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응?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예수님의 멍에 꽉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안전해. 십자가뿐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십자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종교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곳이 풍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기복신앙에 열광하지요. 보이는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너지 넘치는 젊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이 이게 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에 맞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너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거짓과 공격에 앞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운 이 한 번의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의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양육시키고 성숙시키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눈꺼풀이 어두워졌던 그 영이 열려나는 거예요. 희미했던 그것들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때에 따라서 하는 그 전쟁의 터다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그 전쟁을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단 한 번의 전쟁의 경험이 놀랍게 우리를 앞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요. 군인이 전투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차이예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북한군이 들어갔어요. 북한군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전쟁이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신세대 드론으로 인하여서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한 거예요. 가서 몸으로 가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그것을 체득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북한군에 대한 그 뉴스가 줄어들기 시작해.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을 요청했던 것, 미군이 요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투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군들을 자기들 미군과 똑같이 대우해주면 다 보조해주고 약속을 해주면서 데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투하는 이 일들을 한번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 진 거예요. 시작도 않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대치하시고 전투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것이에요. 이 산을 건너면, 이 강을 건너보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내 안에 생동감이 늘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매일 중노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내가 어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훈련이 좀 심심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자꾸만 내가 쫄아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막 싫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오늘 그 고독한 시간, 그것을 그 강을 건너봐요. 산을 한번 지나가 보라고요. 그 속에서도 거기까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그 산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생동감들을 느끼는 거예요. 막 활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활팔 살아있는 물고기가 뛰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 생동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오늘 그것이 답답하고 미진해, 그냥 외롭기만 하고 힘드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암 투병을 하고 지금 뼈에 전이가 되어서 있는데 매일 묵상의 글을 올려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30년 목회를 생활을 하고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생동감, 뼈에 전이가 돼서 이제 그 몰핀이 잘 안 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왔대요. 근데 매번 나오는 그분의 그 묵상 글을 보면서 가장 생동감이 있는데 이 그곳에서 저도 요즘 아내 덕분에 이걸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죽고 살고 하는 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매 순간 그 고비마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자꾸 토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에게만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그의 선언이었고 그의 자랑이었고, 그것만 이 놀라운 일들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 고귀한 내 형제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날마다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 1초 1초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보호 속에서 양육되어짐을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듣기만 하였다가 두 눈으로 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죽노라 한다는 이 말 속에 이것을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과거에 내가 나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것으로 내 의로 살았던 난데 이제 그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흙이요 먼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신약에서는 둘째 아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뭘 먹고 삽니까? 돼지 우리에서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사는데 그것마저도 걸려가지고 홍구멍이 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돼지하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내가 돼지의 먹이를 먹으면서 내가 짐승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를 회개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내가 죄이군요. 이걸 각성하는 것이에요. 그 각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같은 말인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흙과 먼지입니다. 여기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진정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정확한 영어 성경에는 이 세대의 패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 다스림 속에 살라는 거예요.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미미함의 시작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과 생동감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8장 7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이 속에서 점점 창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대한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날마다 죽노라가 오늘 우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희망차게 나가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 얘기하니까 지겨워 죽겠다고. 좀 희망 섞인 얘기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날마다 죽노라가 희망이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고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둬들입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쓰므로 인해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외롭기도 하고 고독스럽지만 그 강을 건너야만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활기를 얻을 수 있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